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과 사고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자세한 사건 사고 이야기는 이 부활주일 아침인데 정리는 제 설교 원고에 다 해놨습니다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또 사고가 있었고 진주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연예계의 뉴스는 끝이 없이 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알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과 오늘은 이런 어떤 소식들보다 뉴스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뉴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과 부활의 두 사건은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소식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지난주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못하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 사건 자체가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도 성탄도 믿음으로만 알고 이해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과학자들은요, 어떤 사실에 대한 결과를 유출해 나갈 때에, 그것을 연구해 나갈 때에 그 사실이 이럴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연구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몇 년 또는 10년, 20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과학자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사실이 먼저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먼저냐 사실이 먼저냐 이야기할 때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사실도 함께 가야 된다. 그러나 그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어릴 때에 저학년 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교회를 나가면 그냥 계란 주고 성탄절에는 케이크 같은 거 하나 주고 떡 하나 주면 그게 좋아서 교회를 다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언젠지 모르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교회 나가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서 잠깐 1년 정도 쉬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정말 끊임없이 한 주간도 빠짐없이 거의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믿어지니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가 믿고 살았는지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이성적이라면 이성적인 사람이고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이성적인 존재들인데 그 이성을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일 아닙니까? 먼저 우리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 사건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역사성과 사실성을 지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잠깐만 여러분들하고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약 30개에서 300개 정도, 넓게 따지면 그 정도 구절들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약 39절 정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잘 예언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죠? 3일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3일 동안 요나가 죽지 않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렀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3일 동안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머문 그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존재로 요나가 세워졌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게바에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군데서 나타났다는 말도 되고요.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도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 모든 사도들과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비기독교적인 증거는 빈무덤 정도가 전부입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증거를 들라, 사실적인 증거를 들라 한다면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서 그 빈무덤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은 오늘날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많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 후에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 그렇게 말하도록 시키는 장면까지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전능한 신이기에 가능한 이 일에 시비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드림 성도 여러분,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음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잉태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도,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대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여러분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나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그러니 잘 믿어야 해.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죽은 뒤에 천국 가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부활인가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데 그것만이면 다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부활로 믿는 한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플 때 힘을 주지 못하는 부활, 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부활,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해답을 주지 못하는 부활, 침체된 직장생활의 위기를 돌파해내는 힘을 주지 못하는 부활, 이런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앞으로 무엇이 될까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활, 그런 부활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을 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그의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따라합시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사실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잘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존재입니까? 죄가 없는 존재입니까?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성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 따라서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놓으셨습니다. 그 처음 만드셨을 때에 죽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고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게 되고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탄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저 뒤편에 15장 53절에서 5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정말 뛰어난 것을 노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망, 죽음은 너무나도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진시황도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애썼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진시황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공자도 무하마드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또한 죽음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우리 가족 중에는 엄마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아빠가 가장 많이 죽을 거니까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빠 살 좀 빼고 건강관리 잘해야 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안 죽을 거다. 이 죽음을 이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말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리신 사람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3명은 되죠. 근데 그 3명 중에요,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리세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죽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더 머무십니다. 며칠 더 있다가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 들어갔어요. 묻었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묻고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나오게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덤이 갈라지고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죽은 사람의 부활이 나타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보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이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심지어는 나사로는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왔는데도 나사로를 보고 저 사람은 다시 죽지 않을 거야, 그 당시에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저 사람도 언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성경에 증언하기를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을 의심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고요, 도마가 그 옆구리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왜요? 옆구리를 찔려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 창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창자국을 만져보라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성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난 모습은 죽으실 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얼굴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은 가시관도 쓰시고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엉망이 된 얼굴일 텐데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그런 엉망인 얼굴이 아니라 조금 변화된,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대로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증거를 보면 예수님은요, 이곳에 불현듯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고, 저곳에 불현듯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보이십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부활하셔서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을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죽음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죽음을 당하기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나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도 베푸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더 이상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고 나신 뒤에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신비한 능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믿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도 죽음도 그 능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강한 사망의 능력,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난제였던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에는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삶에 실제 적용하는 것을 잠깐 해보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상황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살아계실 때에 공생애를 몇 년 동안 사셨다 그랬습니까? 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제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새롭게 될 거야. 우리가 종회된 삶에서 벗어나고 힘들게 사는 삶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이 세상의 왕을 물리치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들인 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안한 거예요. 편안히 잘 사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희망을 포기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의 인사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이 되시니까. 지난주에는 세월호 5주기를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퇴 재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추악한 죄와 범죄의 소식들을 제가 서론에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나약해지고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들립니다. 젊은 세대가 오늘날에 설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참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도록 돈만 벌어서 한 40, 50이 되기까지 돈만 모아야 집을 한 채 겨우 살 수 있는, 그래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도 많이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좌절과 절망과 낙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안에서 살지 못하고 희망과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 삶의 거대한 장벽 아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정과 회의로 가득 차서 평강을 잃어버린 채, 평안함을 잃어버린 채,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오늘 한국 사회와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약 2주 전에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아이들과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지금 한국을 읽다라는 숭실대학교 배영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것인데,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 시대를 좀 더 잘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제 안목을 더 깊게 해줄 것 같아 사서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혐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 혐오라는 말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도 이런 관련 기사가 2006년부터 어느 정도 쓰여졌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2006년 5월부터 한 달에 5건에서 10건 정도에 불과하다가 2008년에는요 한 달에 5건에서 15건 내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20건을 돌파합니다. 이 혐오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2015년 2월 25건도 돌파하고 2016년 3월 이후로는 몇 건을 돌파하는가 하면 한 달에 40건 정도의 내용이 돌파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불안입니다. 2006년 6월에는 1000건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기사거리가 된 것이 2008년 12월 전후에서 2000건을 잠시 넘어서지만 1000건에서 2000건 정도에 머무릅니다. 2011년 6월에 2000건을 넘어서더니 이후에 2000건 가까이에 머뭅니다. 불안이라는 단어가 기사가 된 것이요. 2016년 1월 전후에서는 4000건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SNS에 나타난 행복과 불행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불행은 10만 건도 안 되는 약 5만 건 정도 내외의 선에서 머무는 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60만에서 80만을 넘어서는 선에서 수치상으로는 약 14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그런 빈도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2016년 12월에 행복이 180만 건 이상 언급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뭐가 있었죠? 바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그 때가 바로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과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의 내용이 있었으니 그 이후로 아마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주목한 것은 불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쏟아놓은 제목 하나였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그 쏟아놓은 제목은 바로 개인에겐 일상 자체가 불안하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아래서 너희는 힘을 잃고 그러한 상황에 빠져 적당히 살아라,
무덤에 가만히 있으라.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내가 사망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고 희망이 없는 세대를 넘어서서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구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부정함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워 보이는 미래의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불안함의 무덤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는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단이 쳐놓은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평생 동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